아멘. 오늘은 이 특별한 날이라서 비디오를 좀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특별한 그러니까 돌리면서. 우리 비디오 전문 촬영 기사가 오늘 아 맞다, 살림사다 이거. 원래 구직계 담당이 저 하는 겁니다. 아니 전에 그 방송 하셨잖아요. 그렇게 돼요. 아 우리는 자. 전부 다 준비돼 있는. 헬로 TV 방송 아니가? 그러니까. 앞에 꽂아 드릴까? 자, 목사님 지금 이거 돌아가는 거네. 예, 돌아갑니다. 아, 지금 지금. 그렇게 예. 불을 오늘 특별한 이제 기록이 새 남기 성전에서 위하여. 새로 드리는 예배라서 좀 이런 소소한 것도 다 좀 네. 다 나올 수 지금부터 새로 있도록 찍으면 그래 좀 돼요. 해주세요. 새로 찍겠어. 지금은 이제 그 찬양하는 시간 맞다. 아 이게 저기 맨 안에 한 불에. 예예 여기 날로 설치해야 날로. 되니까 어이구 산더라. 그것까지 생각하시네. 예. 그 저거 꼭 내달라. 대단하시다. 역시 한국 사람들은 이제 겨울도 예배해놨네. 꼭 뜯어 해놓고 뜯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 아닌 게 아닌 개비. 가나이 쏘시네. 흰개비. 그게 그런 좋은 분을 또 이렇게 이게 너무 튼튼하게 지금 하셨다. 꼼꼼하게. 그래서. 어제도 전화해가지고 혹시 비 새는 거 있는지 물어보던가 해. 한번 왜냐하면 이게 비밀이라 어떨지 한번 살펴보이소 하면서 마음 쓰고 계시네 지금도. 감사. 우리가 인생의 또 한 고개를 오늘까지 지나왔습니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보는데 이런 작은 승리들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역사로 차곡차곡 천국 가면은 또 이게 비디오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기록해 두시고 기념하실 오늘도 우리 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다 함께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445장 통일찬송 502장. 오늘은 기사님이 저를 많이 찍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 중심으로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넣으시죠. 좋습니다. 이트의 사자들이요. 계산을 넘어 아닌데. 445장 통일찬송 502장 계산을 넘어 흠고개가도 네. 서점 좀 저기. 대산을 445장 넘어 예.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력한 그림 마음에 나 찬란한 천국
자, 여기 놓고 여기 놓고 촬영해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다 오늘 오늘 우리 기도할 때 김노아 권사님 기도 좀 해주시고요.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동안에 아주 특별한 만남들이 계속 연속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인연이 있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특별히 저희 김 권사님 제가 기도를 부탁드리는 거는 이 성전이 시작될 때 사실은 김 권사님이 처음에 이제 저희 집 자꾸 쉬러 왔다가 좀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주님을 고등학교 때 주님을 영접했다가 세상살이 이제 시집살이 하면서 오랫동안 고생을 좀 하시느라고 주님 떠나 있다가 이제 우리 다시 만나서 새롭게 주님을 고백하고 참 많이 울었어요. 울고 뭐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뭐 교회 뭐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주님께 돌아온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우리 강동주 집사님하고 포항에서 만나가지고 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둘이서 아침 10시에 만나가 저녁 4시까지 막 찻집에서 몇 주를 그래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성경 같이 읽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러다가 또 몇 주일에 지나가지고 강 집사님이 이제 우리 김 집사님을 또 데리고 오셔가지고 갑자기 오시자마자 이제 사실은 교회할 생각은 우리 김 집사님 때문에 교회하게끔 이래 됐는데 오자마자 갑자기 주님 교회 보여주셨다면서 교회 합시다. 교회 좀 예배 드려주죠. 막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슬로우 스타트입니다. 슬로우 스타트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줄 확실한 증거가 보기 전에는 하면은 내가 너무 많이 먼저 나서다가 좀 이렇게 실패를 많이 했거든. 그래서 주님 보여주시기 전에 저는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쑤시시는 거죠. 야, 해라, 이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모여서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1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참 눈물과 또 헌신과 많은 기도 가운데 또 헌금들을 통해서 오늘 이 성전을 거의 뭐 완공을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80% 됐는데 이제 안에 내일부터 전기공사가 먼저 갈 겁니다. 전기공사하고 그 다음에 저기 화장실 넣고 그렇게 하면 막 거의 여기는 일단 가정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농사용 공식적으로는 이게 농사용 비닐하우스입니다. 농사용 비닐하우스인데 창고로도 쓰고 하여튼 여기 뭐 농사용 용도로 씁니다. 농막으로도 쓰고 창고도 쓰고 필요하면 저 걷어내고 뭐 채소도 재배하고.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이 농막을 통해서 또 모이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면 그곳이 또 예배 처소이기 때문에 근데 농막층으로 너무나 이 화려한 농막이라서 그래서 특별히 하나 이 시간 좀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 다른 이 만남들을 통해서 오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 놓으셨다는 거죠.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자리로 불러 오셨다는 건 저도 참 한편은 너무 감사하고 한편 좀 두려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다시 가다듬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뭐 이런 정도의 성전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사실 기적적입니다. 이 땅을 남의 땅에 빌려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뭐 저기 아프리카에서는 있을 만한 일인데 오늘 한국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바라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일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서 같이 기도드리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넓고 푸른 곳에서 푸른 하늘을 보면서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오늘 주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으로 도저히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에 귀하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초대해 주셨고 이미 주님이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줄로 압니다. 그곳에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여기서 우리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소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년 전만 해도 몇 달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들을 불러주실 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짧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예비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부족함도 없이 다 채워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래전부터 사모하고 또 애타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바깥에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늘 소소영영하게 저희들의 앞길을 비춰주심을 때때로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인 줄 압니다. 그래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어떤 또 엄청난 모세의 비밀이 모세의 기적이 여기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예비해 놓으신 줄 깊이 믿습니다. 기자신만한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신다 하셨는데 그 기자신만한 믿음을 늘 간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너무 작기도 했었고 그리고 늘 틈타서 순간순간 내 마음을 틈타서 바깥으로 삐져나오는 바람에 제가 또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확실하게 우리한테 심어주신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니까 걱정 말고 다 맡겨라 이 말씀들을 왜 그렇게 잘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주님이 모세의 기적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건강이든 또는 물질적인 거든 그리고 관계든 우리가 또 주님을 만나는 어떤 그런 장애물이든 주님이 다 걷어가 주시고 나야가라 폭포처럼 저희들에게 많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아침에 했었습니다. 오면서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어째 이토록 풍요로움을 우리한테 주셨습니까? 어째 이토록 맑은 하늘을 주시고 이토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니까? 운전도 하지 못하는 저희가 이토록 운전도 잘하게 만들어 주십니까? 그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인 줄 알았습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지만 이 주님께서 큰 뜻을 품고 바깥으로 창이 다 보이고 하늘이 다 보이거든요. 이 창 속으로 이 바깥에 보이는 하늘 속으로 이 속에 많은 빛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주님께서 그 빛과 함께 많은 신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여기가 더 복잡해서 주님이 또 더 큰 곳으로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여기서 그냥 즐기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풍요로움에 저희들은 흠뻑 젖어서 그냥 살겠습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은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뒤에 조금 더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이 구절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비견되는 매우 장엄한 그런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이제 시작할 때에 맨 처음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뭐 태초를 해석하는 여러 뭐 시간과 어떤 존재의 뭐 근원적인 시작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분도 있고 또 태초라고 이야기할 때 뭐 영원한 모든 존재의 시작,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뭐 빅뱅에 비견하는 그런 뭐 어떤 시작점 이런 의미를 또 해석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굳이 그런 해석들 뭐 다 포용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접하는 이 말은 그냥 시작할 때 그런 의미입니다. 레시트란 말은 시작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뒤에 나와 있는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볼 때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시작점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존재의 시작, 시간의 시작, 역사의 시작, 모든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도 사실은 이 하나님이 어떤 시작을 주셨을 때 우리의 존재와 의미의 시작이 또 있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시작할 때에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시작할 때에 처음에 똑같은 구절이 in the beginning으로 번역되어지고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똑같이 이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딱 나옵니다. 엔 아르케. 이 엔 아르케로 번역된 이 아르케는 모든 존재나 근원의 근본적인 존재의 근본적인 근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궁극적인 어떤 존재,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면서 스스로 존재하는 그 존재의 근원을 가리킬 때 아르케라고 그럽니다. 철학이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추구하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가장 핵심을 아르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엔 아르케 이렇게 말하면 모든 것의 존재 근원의 그 시점에 뭐 이런 의미를 또 갖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의 베레시트라는 말을 이 그리스 사람들은 엔 아르케, 똑같이 영어로 하면 in the beginning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게 70인역에 번역을 했고, 오늘 이 요한복음에도 똑같은 엔 아르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나 그리스 철학의 사고방식 속에 있는 분들이 들으면 딱 그 이해하기 좋은 말이죠. 모든 존재의 근원, 모든 본질의 시작, 어떤 근원점에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때 누가 계시고 있었다. 이게 이제 1장 1절 보면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그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과거 진행형입니다. 이게 미완료형이라는 그리스 동사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옛날 과거는 과거인데 완료되지 않은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쭉 뭐하고 있었다. 영어로 말하면 진행 과거죠. 옛날에 뭐 하고 있었다. 쭉 진행된 과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시간으로 재단할 수 없는 그 영혼의 그 이전부터 그분은 쭉 존재해 오시고 있었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이 한국 동사에는 없는 동사입니다. 엔, 존재하고 계셨다. 엔 아르케, 가장 어떤 이제 히브리 그리스 철학자들만 제1원인이라고 부르는 말이 이 아르케라는 말을 제1원인 이렇게 말합니다. 제1원인은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고 자기는 그 어떤 존재로부터 피조되어지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면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자, 그러니까 제1근원이라고 부르는 이 아르케. 그때 인격적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금 하나님의 개념이고, 자신은 스스로 존재하면서 모든 걸 존재하시는 분이고, 또 시간이나 어떤 일반 존재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존재의 시발점, 이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말씀이 계셨다. 1장 1절만 가지고도 논문을 하나 쓸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한 내용입니다만, 오늘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하는 이런 근원의 시점에 그분이 계셨다는 거죠. 오늘 주어는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었죠. 로고스는 원래 로고라는 말은, 그리스 말은 모은다는 뜻입니다. 뭘 모으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지식과 모든 정보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말로 결론을 내서 말로 표현한 거, 이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를 우리가 말이라고 번역하잖아요. 말이라고 번역할 때 이 말은 내 인격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하고 결론을 내어서 거기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 로고스입니다. 이 또 이제 히브리 말로는 디바르라고 말해요. 디바르 역시 이제 다바르, 말한다는 말입니다. 말이고, 그 말 자체가 어떤 사건으로 어떤 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는 그냥 단순히 language 또는 말, speak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말씀, the word, 말씀이라고 번역이 됐으니까 이 말은 우리 인격 속에서 나오는 인격의 어떤 결론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홀로고스 앤 프로스톤 데온, 하나님과 더불어 계셨다. 이 데오스라는 말은 이제 이 한자어 말로 하면 신, 그리고 한국어로 우리 신을, 한자어 신을 한국어로 뭐라 그럽니까? 하느님 또는 뭐 한울림,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것과 좀 구분하는 의미에서 기독교의 특별한 이 신을 가리킬 때 하나님, 그분은 오직 하나의 신 하나님이다 해서 하느님인데, 천주교는 하느님으로 번역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번역하죠.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원래 하느님 정도가 하늘에 계신 분 해서 하느님 정도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표준어는 하느님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느님 정도가 사실은 올바른 표현으로 보이는데 기독교에서는 번역할 때 우리는 세상 신과 다르다 해서 하나이신 하느님이다 해서 이제 하나님으로 했습니다만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말로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데오스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런 말입니다. 어디에나 있는 데오스. 그리고 신을 일본에서는 카미라고 그러잖아요. 카미가제 할 때 카미, 예. 카미사마, 이제 하나님 할 때는 카미사마, 신님 카미사마 이렇게 부르는 거죠. 뭐 또 각 민족마다 언어마다 다양한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엘로힘에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취급하는 복수, 이걸 이제 장엄한 복수 형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래서 여기는 아르케 태초에 바로 그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또 보면 카이 데우스 엔 호 로고스, 하나님이 바로 그 말씀이다. 또는 여기 이제 문맥적으로 보면 데우스 엔 하나님이셨다. 호 로고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고 계셨다. 여기 나오는 이다 하는 비동사는 전부 다 똑같이 엔 과거 진행형입니다. 1장 1절을 다시 보면은 엔 아르케 태초에 엔 홀로고스, 태초에 계셨다 그 말씀이, 그리고 홀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있었다. 이분은 존재가 우리가 어떤 기점을 잡을 수 없는 시점부터 아르케의 시점, 그건 기점을 잡을 수 없는 때예요. 그래서 아르케로부터 말씀은 존재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존재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있었다. 자, 이게 이제 1장 1절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해하기에 논리학적으로 물리학적인 상황에서 이 논리들은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두 분이 따로 존재하는 것 같은데 보면은 두 분은 같은 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로고스가 바로 그 데오스다 이렇게 지금 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순간에 이다 이게 아니라 쭉 같이 이고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존재로 쭉 존재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절, 3절, 4절 쭉 보면은 이분의 다시 그 존재론을 이야기하면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고, 모든 이 피조물, 존재되어지는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물들은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물들은 그를 통해서 존재되어졌기 때문에 그를 통하지 않고는 존재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해서 이 로고스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굉장히 과감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이게 혁명 같은 선포입니다. 이 로고스가 도대체 뭘까? 뭔데 이 로고스는 태초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신과 함께 존재하고 있었고 그는 바로 신이시라는 거죠. 신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모든 존재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를 통하지 않고는 그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와 관계성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로고스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로고스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 이런 결론이죠. 우리는 로고스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든 안 받아들이시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로고스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로고스가 이제 우리에게 오신 19절을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구절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 5절에 보면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다른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다 또는 붙들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빛이 비쳤는데 어둠 속에 빛이 비쳤는데 그 어두움이 빛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존재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두움이 빛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어두움에 지배되어 있는 세상의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죠. 어둠이 단순히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둠이 빛을 영접하지 못했다,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사람들이 그분을 9절부터 11절에 보면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12절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이 새로운 탄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 우리에게 참 생명이고 빛이 되신 이 로고스와의 만남, 로고스와의 만남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체로 기존에 만들어진 이런 창조 세계를 뛰어넘어서 또 다른 어떤 창조 세계의 피조물로 우리가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새로운 창조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내게 다가온 빛을 내게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존재로 내가 탄생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탄생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들이죠. 자, 오늘 제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14절이고 또 17절입니다. 14절에서 17절 이 말씀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주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내 속에, 내 흑암 속에 있다가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내 속에 빛으로 느껴지고 생명의 빛으로 느껴지고 저 빛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각자 그런 시간과 장소는 잘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 그 순간들은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한 분씩 좀 이야기해 보실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속에 이런 영적인 이제 탄생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교회 그냥 예배에 참석한다고 다 이런 어떤 중대한 변화를 겪은 분들은 아닙니다.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말씀들이 이해가 안 돼요. 본인에게 의미도 없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출생의 경험이 희미해서 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새롭게 여러분이 출생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들이 없었다면. 되게 절망적인 순간에, 되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 삶 자체에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어떤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너무 절망적인 순간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울부짖고 있더라고. 근데 그때 이제 그 너무 극심했을 때. 그때 저한테 이게 안으로부터 말씀이 들려오는 게 있었어요. 그
그거는 제 전율이 일어난 순간이었는데 어쨌거나 그때부터 그 말씀을 듣고 그게 뭐 제가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이야기인 줄은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내 안에서 들리는 그 말씀이 너무 뚜렷하게 들리는 그걸 들으면서 제가 그 엄청 힘든 순간이 갑자기 제가 이게 뭐 희망의 순간으로 다가오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게 내가 늘 이제 어릴 때부터 소소한 일들을 많이 있었죠. 이게 뭔가가 우리 가정에 엄청 절망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제가 늘 기도를 했었는데 새벽 기도를 갔었거든요. 초등학교 때인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 안 됐을 때인데 그때에 늘 제가 위로를 받았던 그것이 어느 날 순간에 튀어나온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절망스러운 순간에. 그러면서 이게 위로의 말씀이 들리는데 너무 정말 이게 표현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어요. 혼자서.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가 아마 하나님이 저한테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때 제가 그거를 느끼지 못했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작년에 여기 왔을 때도 그때도 제가 너무너무 절망의 순간이었거든요. 모든 것이 지금까지 내가 하던 모든 삶들이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어떤 그게 삶에 대한 존재에 대한 어떤 이런 의문들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놓고 싶었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내는 에고적으로 내는 그런 생각들을 그거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할까요? 그런 순간 있을 때 이게 내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막 치유를 받는 순간이 있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저는 2015년도 15년도 5월 7일 함께 2014년 1월부터 함께 동업해서 사업을 하고 공장을 지었는데 그 사람이 다 직거라하고 모든 걸 재산을 다 잃고 2015년 5월 7일 짐을 싸서 떠나 나오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 떠나 나오는 그 새벽에 막 한식을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요 한마디. 그 한마디를 주시고는 계속 이제 평안을 주시고 내가 한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남을 위해 아픈 사람 중보 기도, 애기 못 간 사람 기도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기도하면 병원이 낫고 아기가 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럼 정말 나는 계속 변호사를 찾아가서도 아무 계약서도 없고 차용증도 없으면서 뭐 3억이란 돈을 하나님 내가 한다 하셨다고 그걸 변호사한테 이렇게 변호사 내고 떠라이라고. 근데 그때 그 메시지가 제게 정말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내가 한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1년이 다 지나니까 라이브하게 그걸 다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또 놀라운 거는 받게 되는 것도 하나님 내가 한다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데 우리 변호사가 하는 말이 당신한테는 뭐가 있는 것 같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뭐가 있느냐 이러니까 참 당신이 이상했다 이거지. 자기도 서울 소망교회 권사 아들인데 뭐 차용증도 하나 오시면서 3억이라는 돈을 하나님 내가 한다 했다면서 자꾸 받을 수 있다고 자기한테 하니까 자기는 내보고 떠라이라 생각했는 거예요. 근데 이 받게 되는 것도 놀라운데 왜 놀랐냐면 자기가 내일 대전에 다른 자기 이제 공정인 재판이 있어서 자기가 대전에 재판을 가야 되고 저는 이제 12월 9일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12월 9일 날 자기가 못 가고 자기 사무장하고 둘이 가야 된다. 그게 그날 12월 8일 오후에 저한테 전화 왔었거든요. 알겠다고. 그럼 뭐 들고 왔냐고 하니까 이제 인감 도장하고 이제 들고 가면 된다. 근데 그날 12월 8일 저녁에 5시에 변호사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사무실 올 수 있냐?
갔어요. 가니까 이 변호사가 내일 같이 못 가는 사람이 또 뭐 이제 막 요구 사항이 뭐냐고 막 그러니까 뭐 한 5-6개를 받으려면 한 8-9개를 이제 좀 가서 이제 제시를 하려는 그거를 꾸미더라고. 그리고 다 꾸미고 난 뒤에 이제 딱 일어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바바리를 탁 걸치면서 당신한테 뭐가 있는 것 같았어. 왜? 라니까. 자기 재판이 내일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근데 자기 재판이 갑자기 연기가 되고. 그러니까 모든 순간들이 네가 말했던 대로 그냥 자기 재판까지 연기되면서 그때 하나님은 또 정인을 두셨어요. 우리 경사중앙교회 지금은 장로입니다. 안수 집사님이. 자기도 내한테 내가 한다 간증될 때는 자기도 목사의 마들인데 떠나니까. 근데 자기 눈앞에서 이게 펼쳐지니까 이 사람이 버럭 그러면서 뭐가 있다니요 하면서 강동 집사님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한마디. 그래서 그때 그 메시지로 인해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항상 담대함을 주시고 계십니다. 아주 놀라운 감정이네요. 예, 아멘. 예. 그 빛이 들어올 때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이게 이제 구절에 보면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흑암에 우리가 빛을 이렇게 찾아간 게 아니고 빛이 우리에게 와서 빛이 우리를 둘러 비추었다는 거죠. 빛이 우리에게 다가왔지 우리가 빛으로 나간 게 아니잖아요.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빛의 존재에 대해서도 몰랐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빛을 보고 우리도 그 손을 내밀어서 그 빛을 붙들면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변화, 새로운 어떤 존재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이 되는, 여러분이 아마 그런 지금 감정을 하셨는데 단순히 예수님을 믿게 되거나 만나게 된 그런 순간 뭐 믿습니까? 믿습니다. 뭐 이런 순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오랜 한 순간에 처음부터 예수님을 탁 믿으세요 한다고 탁 믿어지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긴가민가 하다가 어느 순간 그분이 나를 확 붙드시는 순간을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하신 거죠. 실제 존재하신다는 거죠. 내가 한다 하실 때 이게 어디서 들리는 소리야? 그분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내가 한다 하셨을 때 초월적인 음성들이잖아요. 또 그 마음속에서 그분을 붙들고 싶은 그런 막 나를 붙들어라. 여러분을 초대해 내시는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전혀 새로운 존재와 우리가 만남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그런 다양한 믿음의 부르심들이 아마 있었을 줄로 압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그림을 믿는다 이 말은 그분을 내 삶에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고 사실은 믿는다는 말은 생명을 바꾼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 보면 believe하고 뒤에 전치사가 꼭 하나 따라옵니다. in, believe in, trust in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전치사가 in 이게 어디서 왔냐면 정확하게 하면 into입니다. into. 근데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말 있잖아요. 마태복음 우리 28장 20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세례받을 때는 항상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한글은 이렇게 번역됐지만 이름으로 할 때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이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래 됩니다. into, baptized into the name of the Father, of the Son, of the Holy Spirit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 헬라 말도 똑같습니다. 에이스라는 영어로 into라고 번역된 뭐뭐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 안으로 세례되어진다. 그리고 여기 믿는다는 것도 이름 안으로 믿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소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등기부 등본할 때 소유자의 이름을 거의 다 명시하잖아요. 이 말은 이 목적 물건은 이 사람의 이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이름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토이스 피스튜오신 에이스토 오노마 아우투,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에이스 오노마 아우투, 그의 이름 안으로, 에이스토 오노마, 그 이름 안으로 믿는 자들,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 이름의 소유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것이 곧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끝, 크리스티아누, 그분을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우리가 바뀌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이 신분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그분의 자녀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 신분 속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서 실제화되는 거죠. (13절에) 그래서 이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이 결코 아니다.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육체적인 원리를 따라서 탄생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새로운 차원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탄생되어지는 자들. 여기 이제 나다 이 말은 탄생되어지다, 태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에겐네 대산, 탄생되어진 자들이다. 이 신비한 만남이 우리에게 탄생이라는 형태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나서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사실은 이 말씀이란 하나님이 육신,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곧 인간 세계 속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곁에서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바로 그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백업하는 구절이 17절에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특별히 여기는 은혜와 진리를 강조하고 있죠. 특별히 은혜를 강조하고 또 은혜와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분을 아는 이 사도들이 그분이 누구신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다가온 이 빛이 도대체 누구신가?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는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고, 근원적인 사고를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이런 거 설명 굳이 안 해도 그냥 하나님 하면은 초월적인 존재와의 만남에 아주 익숙해 있는 그런 좀 도약적인 사고가 익숙해져 있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단계적으로 차곡차곡 원인과 결과를 딱 따져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를 좋아해요. 철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뭔가 하면 말씀이,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보니 그분의 본질을 다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이 독생자는 외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냥 번역할 때 그냥 only begotten son, the only son 이렇게 번역하는 게 그냥 외아들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과 똑같은 본질을 간직한 채 하나님의 또 다른 형태로 태어나신 그 아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와 일반 인간하고는 좀 다르죠. 하나님이 똑같이 복제되어서, 이 복제란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여튼 똑같은 모습으로 영광과 존귀와 본질을 그대로 가지시고 우리에게 나오셨다는 거죠. 이게 아들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분을 우리가 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도 볼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되셨지만 인간 속에 그분의 육체 속과 그 인격 속에 드러나 있는 그분의 어떠함을 보니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말은 바로 그분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히브리적인 이 사고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적사합니다. 그 존재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빛 속에 계신 그분을 보는 순간에 그대로 모든 존재도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그 빛을 감추고 육체 속에 담아서 우리 속에 바로 팍 비치지 않도록 육체라는 연약한 그릇 속에 담아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하나의 육체는 그 영광의 가림막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순화시켜서 우리가 인간이 육체를 입은 우리 인간이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가운데서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 영광이 육체 속에 담겨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가 그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 속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영광을 담아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곧 빛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이 말씀이 뭐 신학 용어로 보면 인카네이션 이런 말 하죠. 이 로마 말입니다. 라틴은 인카네이션. 이 카니바레라는 말이 이게 육체라는 말이에요. 육체. 그래서 육체 속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그냥 볼 수 없으니까 육체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영광의 본질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공존하는 영광이더라. 이런 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절대의 영광 속에는 절대의, 절대 거룩, 그리고 절대 빛입니다. 그리고 이 빛 속에 들어가면요, 우리의 이 어둠에 있던 우리 존재들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죠. 존재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구름을 가리우고 그 속에서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지성소에 이 장막을 가리워 두시고 피의 제사를 가지고 들어오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에게만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시면서 일반인은 못 들어오도록 지성소를 가리워 놓으셨어요. 항상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좀 예외이긴 하지만 모세가 올 때도 하나님이 모세가 당신의 얼굴을 바로 못 보도록 이 구름을 이렇게 안개를 구름을 성전에 가득 채우셔서 모세를 만나거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서셔서 모세를 자기의 날개 깃으로 이렇게 숨기시면서 만나주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실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존재들 외에는 가까이 가기만 해도 그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사람들이 죽지 않아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몰라봐요. 빛이 가려져 있다는 거죠. 육체 속에. 그런데 그분의 본질을 본 사람들의 증거는 바로 이겁니다. 이분의 영광, 그 빛을 보니 다시 말해서 그분의 삶에 나타난 인격적인 빛을 말하는 거죠. 이걸 보니 그분이야말로 하나님 그분이시오.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 본체의 영광이시오. 하나님 바로 그 본질이 그대로 드러난 영광을 그분이 가졌고 그러고 나서 또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로 다가왔다. 그 빛의 광채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라는 빛의 광채로 우리에게 비춰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은혜와 진리는 이 히브리 말로 헤세드, 은혜, 헤세드란 말로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뭐냐면 이 히브리 말로 번역할 때는 이 카리토스라고 우리는 뭐 보통 카리스마라는 말 많이 알죠. 카리스마가 뭡니까?
카리스마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그 사람의 내적인 어떤 은사들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은혜의 선물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타고나는 어떤 특별한 재능 이런 걸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그리스 말입니다. 카리스마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 가진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천부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심어 놓으신 그냥 주어진 특별한 재능을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카리스마의 카리스란 말은 은혜고 이 카리스마의 이 카리스는 기뻐서 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받을 사람이 뭐 잘나서 주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즐거워서 내가 우리 김 집사님한테 이걸 주는 게 좋다. 박 집사님한테 이걸 주는 게 좋다. 내 친구에게 이런 걸 주고 우리 자녀에게 주는 게 좋다. 즐거워서 주는 거예요. 주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음성에 그걸 주셨구나. 그 은혜의 본질은 이 주는 사람에게 있어요. 주는 분이 즐거워서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나는 못 먹어도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 내가 행복해. 그런 마음으로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이제 카리스마 또는 카리토스라고 말하는 그겁니다. 여러분 속에 많은 카리스마들이 있어요. 은혜의 선물들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근데 그거는 주시는 분이 너무 기뻐서 내가 원집사한테 요걸 줘야지 하고 하나님 막 심어 놓으시고 우리 저 김집사한테 요걸 내가 줘야지 하고 이렇게 근데 우리가 내가 보기에는 뭐 이런 게 뭐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이런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잘 들여다보면 남들이 갖지 못한 아주 독특하고 강력하고 놀라운 것들 여러분 속에 심어 놓으셨어요. 다른 사람이 그걸 뭐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본질은 이렇다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또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주는 분이 불쌍해 가지고 부족함을 보고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기뻐서 불쌍히 여겨서 채워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말로 번역하면 자비 또는 은혜 또는 긍휼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긍휼, 다른 말로 자비. 여러분 대자대비하신 뭐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특별히 내가 잘해서 받는 사랑이 아니라 그분이 일방적으로 주는 넘쳐서 일방적으로 주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주는 것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걸 좋아합니다. 그 자비, 긍휼, 불쌍히가 주는 것 이게 카리토스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구약에서는 이걸 긍휼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 개념에 있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진리라는 말이죠. 사실 은혜와 진리는 반대 개념이에요. 이 진리는 뭐냐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기준점을 말합니다. 이것의 어떤 가치나 이걸 판단할 때 이 가치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점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는 두 개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는 딱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의라는 말하고도 justice라는 말하고도 통하는, 그래서 의로 번역되기도 하고, 진리라는 말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점이 되는 말입니다. 의도 의와 불의를 딱 갈라 놓는 기준점이 진리라는 거죠. 이 말씀이라는 이 본질이 갖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우리에게 나오는 사랑의 빛, 사랑의 선물, 그래서 은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향하여 내오는 그냥 퍼부어 주시는, 조건 없이 퍼부어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 이런 의미에서 자비라든지 은혜라든지 긍휼이라든지 자비, 이런 말로 번역이 되는 하나가 있고, 이것은 우리의 잘잘못과 아무 상관없어요. 은혜는
우리의 잘잘못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그거하고 관계없이 주는 사람이, 주는 분이 기뻐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내리붙는 사랑이라는 의미고, 두 번째, 이 진리는 옳고 그름의 판단점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옳고 그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진리가 들어가면 옳고 그른 것이 드러나 버려요. 옳은 것은 옳은 대로, 그런 것은 그런 대로 드러나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좀 우리가 볼 때 칼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서로를 배척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법률을 봅시다. 법률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형법에 어떤 딱 걸리면은 형법을 해석할 때는 봐주고 안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형법 조항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따지죠. 그래서 형법 조항에 딱 걸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가차 없는 거죠. 그대로 그냥 그대로 딱 옳고 그러다는 판단만 딱 내리기 때문에 거기에 뭐 사랑이 들어가고 긍휼이 들어가고 이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만난다는 거죠, 지금.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로고스라는 인격 속에서 두 가지가 만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래된 메시아로 말미암은 구원을 예언한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5편 10절 11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마디로 목소리를 합해서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이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바로 이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된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죠.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점은 진리로 우리를 재단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의 흑역사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또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된 속성 때문에 계속 흑역사를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흑역사를 한순간에 잠재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 이 은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거는 긍휼이라고 번역되는 말인데, 봅시다. 9절에 85장 9절에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이 영광, 빛이 우리에게 비춰왔습니다. 그리고 이 그분의 빛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빛, 영광을 우리가 보니까 이 어떤 영광인가 하면 바로 이거죠.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났다. 이게 바로 헤세드 베에메트입니다. 헤세드는 긍휼의 또는 자비, 은혜 이렇게 번역되는 말이고요. 이 카리토스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 말로 카리토스 하면은 이 원래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와 에메트는 진리죠. 에메트는 제 말은 진리입니다. 그리스 말로 알레데이아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 에메트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진리와 긍휼이 입맞췄다. 서로 만났다는 거예요. 진리와 긍휼이 같이 만났다. 만날 수가 없는 두 가지 성질이 물과 기름이 만나듯이 은혜와 진리, 긍휼과 진리. 사람이 어떤 형벌을 우리가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법에 의하면 이건 그냥 사형이야. 근데 긍휼의 법은 어떻습니까? 덮어줘야 돼. 하나는 벌 줘야 돼. 덮어주는 것과 벌 주는 것이 만났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두 개가 만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 사람 벌은 받아야 되는데 형벌은 죽지는 말아야 돼.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죽지는 말아야 돼.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 이게 되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벌 받아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미리 계속 우리 대신에 벌 받아가지고 죽어 주셨어요. 그래서 진리의 법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긍휼을 입어 머리털 하나 안 다치고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어요. 이 두 개가 만난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신구약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느냐, 어떤 진리 안에서 경험하게 되느냐,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로 전가되면서 그분의 의가 우리 것으로 치환되는 과정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 본질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속에 탄생이라는, 영적인 탄생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속에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이미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도 이야기합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만났다. ጼ데크와 샬롬이 만났다는 거죠. 샬롬은 여기 말하는 긍휼과 헤세드라는 단어와 샬롬은 또 통하는 말이죠. 화평이 되어지면 긍휼을 베풀어서 이 사람을 살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화평은 싸움이 아니고 연합이라는 개념입니다. ጼ데크는 진리라는 잣대로 딱 재봐가지고 옳다라고 판단받은 것을 ጼ데크,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와 진리는 사실은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긍휼과 이 화평은 또 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적인 이 노래에서 히브리 어떤 시문학에서 말하는 똑같은 개념을 반복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합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이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같이 만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아무리 믿어도 나는 나쁜 짓 계속하고 유혹은 계속되고 자꾸 제 보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이 없고 자꾸 옛날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욕망이 나를 잡아당기고,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주님을 붙들 때 어떤 우리 본질을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요,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밖에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나의 본질을 이렇게 바꿔놓으셔. 이것이 우리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탄생이라는 것은 생명을 위로부터 받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의 본질이 이런 거고 탄생이라는 본질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신자가 시국평천하 이렇게 그 세상적인 말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수련을 한다거나 뭐 공덕을 많이 세운다거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탄생의 개념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들임으로써 새롭게 탄생되어질 때 우리의 존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탄생되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성장해 갈 뿐이지,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물론 우리가 조심하고 성숙해 가려면 성숙의 과정에서 그런 것은 필요합니다만은 본질적인 변화는 탄생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본질을 아신 다음에는 그대로 전진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장이 따라옵니다. 성장이 따라올 때 이전에 세상적인 어두움에 있던 습관들이 점점 멀어지고 그 본질을 알게 되면서 싫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극복할 힘이 우리 속에서 생기고 거룩이라는 본질이 점점 빛이 밝아지듯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다 보면 우리 속에 진리가 자라나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리를 붙들어서 의로 계속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와 의가 만나게 돼요. 우리 인격 속에서. 우리 인격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가 내리면 땅이 싹을 내듯이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밭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은혜의 긍휼의 비를 내려주시면 우리 속에서 은혜와 진리가 자라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 예수님을 붙들고 계시면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컨트롤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성질부터 해서 여러분의 삶이 컨트롤되고요, 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내 외적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입니다.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제가 이 히브리어로 번역해 놓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키 하토라 니트나 베야드 모세의 손으로 그 토라 율법은 주어졌다. 모세의 손으로 그 토라, 모세 오경이죠.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구약을 율법이라고 이제 토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딱 그것만 있습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면 살고 율법을 못 지키면 죽어요. 딱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다, 이를 행하라, 그래야 네가 살리라. 율법을 행하지 못하면 무조건 죽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기준만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구약 신앙의 한계였어요. 근데 우리의 메시아 와 하헤세드 베 하에메트 하헤세드 그 긍휼 그 은혜와 베 하에메트 그 진리는 와우 왔습니다. 이 진리와 긍휼과 진리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왔는데 알 예데이 누구누구의 손에 의해서 왔는데 누구누구의 손에면 예슈아 한마시아 마시아 히브리 말로 그리스도를 메시아라 그러잖아요. 마시아흐입니다. 정확한 히브리 발음 마시아흐. 그 마시아흐의 마시아흐 예슈아 메시아인 예슈아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무엇이?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을 그 자녀로 빛 가운데로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분을 여러분 신뢰합시다. 힘내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일어서서 마지막 우리 감사기도 드리고 우리 김미영 집사님 마지막 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왜? 집사님 하시면서 왜 갑자기 마음이 깊은 기도 잘하시다. 하시면 됩니다. 네. 의미 있는 날에서 꼭 해주세요. 네. 목사님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정화 집사님 하십시오. 감사기도 하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진리와 은혜 충만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참으로
구속의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스스로에게 내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 삶에 더욱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새로운 성전에 우리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점은 많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크게 성장하고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세상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또 헌신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이 권속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한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어둡던 우리를 밝혀주시고 생명 없던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온 자요 참 세상에 살다가 허무하게 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니 은혜와 진리의 자녀로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존재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무리들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림받은 이 아름다운 헌신들을 복되게 하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풍성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 진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끝도 없는 그 사랑하심과 그 아들을 보내주신 기이한 사랑을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구체화시켜 주시고 그분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동행해 주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며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역사와 보호하시는 권능이 이 자리에 함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말씀 앞에 굴복함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마쳤습니다.